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후에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같이 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한국 초대 선교 역사를 소개하다 보면 이 이야기가 자주 소개되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한국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 지프차를 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 이 집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는데 보따리를 이고 가는 그 할머니를 길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차 뒤에다가 태워드렸어요. 무거운데 잠깐 차 타고 가시라고. 한참 운전하다가 보는데 뒤에서 자꾸 낑낑거리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이 할머니가 보따리를 이고 있는 거예요. 예, 뒤에 앉아가지고서. 아니 할머니 그 보따리는 거기다 내려놓으시지 왜 그걸 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는 말이 아유 차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내려놓냐고. 예,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선교 역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동안의 과거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됐으면 그분은 모든 생각과 능력이 우리보다 모든 게 뛰어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데 우리 지금 찬송했잖아요. 능치 못함이 주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긴 믿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무거운 짐 지고 신음하고 걱정 근심 늘 하고 그죠? 예. 그러고 산단 말이죠. 과연 이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일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 따로 있고 내가 고민하는 거 따로 근심 걱정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나?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많은 그런 근심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그 보따리를 풀어서 하나하나 하나님 이런 염려 저런 걱정 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실컷 기도하고 갈 때는 다시 또 다 싸가지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 건데 하고 또 싸갖고 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끌어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안 온 게 있습니까?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저 걱정해요. 어떤 분은 또 내 걱정은 안 하지만 또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그저 걱정이 끝일 날이 없어요. 그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여호와께 맡기라예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이거 뭐냐면 맡긴다는 말은 전적으로 위탁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갖다. 여러분 돈이 생기면 은행에다가 다 맡기죠. 은행에다 맡겨놓고 매일매일 불안해가지고 가서 매일 밸런스 체크하는 분 있어요? 쓸 때 가서 하죠. 쓸 때. 그거 맡겨놓고 이거 누가 빼갔나 그러고 매일 가서 하면 그 참 답답한 사람일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딱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가서 찾아 쓰잖아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 은행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잘 못 믿어드리는지 죄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섭섭하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드리면 섭섭해요. 전적으로 위탁한다는 말, 여호와께 맡긴다는 말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께 다 맡기고 우리는 평안하라는 거예요. 다 맡기고 나면 평안하잖아요. 못 맡기니까 내가 불안한 거지. 못 맡기니까 내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딱 맡기고 나는 평안하라. 다 맡기고 평안하라. 맡기고 자유하라는 겁니다. 자유하라. 그 문제를 내가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평안하라. 너는 자유함을 누려라.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잖아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요. 모든 일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어차피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 손에 있다고 내 겁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다 갖고 있어도 먹는 것만 내 거라고. 맞는 말이죠. 먹는 건 내 몸으로 들어가니까 내 거야. 갖고 있는 건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몰라요. 맞는 말이에요. 먹는 것만 내 거예요. 잘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아멘.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하나님 손에.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성경 말씀에 맡기라고 할 때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맡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나한테 맡겨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 내가 맡을 때니 너는 좀 평안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자유함으로 살아라.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고 나를 기뻐함으로만 살아라. 어차피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내 손에 있고 내가 하는 일인데. 그런 거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편안하고 자유롭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늘 기뻐하는 삶.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 생각해서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생각하며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늘 내 문제 가지고 붙들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가면서 그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바른 모습은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느냐.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더 못 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를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변함없이 이 세상에 그것도 좀 사사로운 거 그런 거에 매여가지고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모습도 아니고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도 아니지 않는가. 맡긴다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뭘 맡기며 살아야 되겠어요? 먼저 우리의 운명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 결국 종말은요 하나님이에요.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 시작과 끝을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그 운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생명은 주인의 것이잖아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 우리가 돌아갈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죽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서 어떻게 죽을 건가 그것도 우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의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고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갑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에 관한 나는 하나님께 우리 깨끗이 맡기고 그 종말 소위 그 오메가 포인트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완전히 맡기고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잖아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예.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이걸 빨리 붙듭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뭐 세상의 법칙대로 마음대로 살다 뭐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내 욕심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이 기도하고 맡기세요. 기도하고 맡기세요. 근데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 기도 안 하고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맡기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를 완성한 게 아니라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다 기도하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고 그냥 그대로 가시잖아요.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뜻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대로 가시잖아요. 묵묵히 십자가 지시고 이게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카드, 마지막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인도 십자가 바라보면 구원받잖아요. 그 한 예로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 주님 볼. 그걸 보면 한 강도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한 강도는 여전히 회개를 안 한 강도고 한 강도는 이미 회개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 내가 참 잘못해서 저기 있구나. 예. 그런 마음이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 거고 한 사람은 그 죄를 그렇게 끔찍이 짓고도 여전히 회개 안 하니까 예수님 비난한 거예요. 그게 그 순간에 뭐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그 되어진 상태가 그 시간에 표현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원리라고 해요. 유명한 역사학자 베아드라는 사람은요, 한평생 그 역사만 연구를 했는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되더라.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성경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사탄이 우는 사자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난리를 쳐도 결국은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두려워할 거 없다니까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상처받고 힘들고 그런 일은 부딪혀요.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에서 욥을 시험할 때도 그 생명은 못 건들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만 나가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날마다 울어야만 믿음이 아니라니까. 울 때는 울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날마다 울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저 감사할 때 웃고 기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잘 웃는 사람. 우리 교회에 잘 웃는 분 제가 알아 누군지. 잘 웃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멘? 예.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예. 잘 웃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웃음이 나는 거지. 그 못 맡기면 웃음이 안 나와요. 맡기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주신 자유함이 있으니까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방법도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방법이 따로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한 정신과 의사가 단연간 그 임상 경험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1000페이지에 이르는 소중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발표하는 그런 출판 기념회에 나가서 이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책에 이제 손을 들었는데
책은 펴지를 않고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3천여 종의 치료 방법을 연구했대요. 3천여 종. 대단하죠? 거기다가 수만 명을 리서치해가지고 연구 논문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년간 많은 사람 또 많은 그런 치료 방법 연구를 해서 책을 썼는데 자기는 이 책을 2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2단어가 뭐냐? 정신과 의사니까 하나는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 만약. 또 하나는 앞으로. 이 2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과 의사니까 많은 사람들 그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왜 정신병에 걸리냐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이래서 정신병에 걸린대요. 만약에 이랬으면 좋았을 걸. 만약에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았을 걸. 만약에 그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걸. 이 만약에 지나간 일.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운명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빠져가지고 과거를 후회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늘 그 과거에 빠져가지고 현재 그때 그렇게 했으면 지금 더 좋았을 텐데 현실의 그런 힘든 것과 그런 아픔 그것이 만약에 그때 그렇게 안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게 병이 되더라는 거예요. 정신병의 대부분이 그 원인으로 오더라는 거죠. 만약에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나간 건데. 그 때문에 사람의 운명이 망가져요. 모든 그런 정신적인 질환과 정신병이 바로 거기에서 오더라는 거죠. 그럼 치료 방법은 뭐냐?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현재의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앞으로를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만 빠져 있으면 결국 계속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래 내가 그 잘못돼서 지금 있지만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갖다가 과거에 묻혀서 삽니까? 앞으로 열심히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과거에 매여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누굴 미워하고 계속 미워하고 있는 거 그것도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과거에 시간을 뺏기고 있는 거라고. 지난날 뭐 아쉬웠던 거 거기에 집착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 얼마 안 남은 시간을 과거에다 투자합니까? 지나간 것도 안타까운데 잘못된 것도 왜 거기에 빠져요? 생각이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지나간 건요.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못한 건 못한 거대로 제껴놓고 앞으로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이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어떤 분은 또 맨날 입만 열면 내가 과거에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성공하고 사업에 돈을 얼마나 벌고 뭐 자가용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어요. 또 과거에 나는 뭐 이래서 실패 그것도 접어두세요. 과거의 실패에 묻혀 있고 과거의 성공에 빠져 있는 거 그거 다 바람직한 거 아니고 앞으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했어요. 그걸 붙잡으려고 계속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영적 삶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세요.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성공도 잊어버리고 실패도 잊어버리세요. 다 거기에 집착되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것이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러면 그 앞을 긍정적인 자세로 가면 정신병도 낫는 거예요. 그게 치료 방법이라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분은요. 인간이 하는 모든 걱정의 40%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뉴스 듣고 야 여기 뭐 LA에 비건이 온다더라. 아직 안 왔는데. 40%는 우리가
있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요. 또 30%는 이미 지나간 일을 또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70%는 쓸데없는 걱정이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이미 지나간 걸 또 걱정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나머지가 30% 남았잖아요. 그중에서 22%는 아주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 뭐 걱정거리도 아닌 거. 그리고 또 4%는 뭐냐? 8% 중에 4%는 우리가 알아도 몰라도 바꿀 수 없는 현실. 그게 4%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4% 남는데 그거는 뭐 자기가 걱정해도 돼. 4% 정도 이제 통계를 보면. 근데 우리가 그 4%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고, 공중에 새를 봐라, 들에 꽃을 봐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제발. 공중에 새를 보고 들에 꽃을 봐라. 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 왜 봐요? 보고 아유 새소리가 이쁘네, 꽃이 예쁘네,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보고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는 이 사고의 능력을 줬잖아요.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새가 어떻게 사는지, 꽃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는지, 그걸 보면 걱정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살아. 사람은 이 생각의 기능을 가지고요, 두 방면으로 쓴다고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얼마나 삶이 영적으로 풍요로운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생각을 갖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런 사람은 이 생각의 선물이 없는 게 나 차라리. 그 생각을 하나님이 그런 거 쓰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좀 긍정적이고 좋은 거 생각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은혜 생각, 이런 걸 생각하라고 생각의 기능을 줬지, 그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남다른 피조물보다 남다른 그런 기능을 갖고 늘 걱정 염려하려면 차라리 그 생각의 기능이 없는 게 낫죠. 그런 부정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가 걱정의 4%만이 내 손에 있다. 4%의 결론은 뭐예요? 사실은 뭐 걱정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라. 왜? 인간들이 그렇게 염려 걱정을 많이 하니까 주님도 아시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가 책임진다. 나한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께 맡기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주님도 이렇게 약속하고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맡기라고 얘기해요. 맡기라. 다 내려놔라. 근데 그냥 그거 내려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끝까지 짊어지고 걱정 근심해요. 그래가지고 건강 해치고, 그렇게 해서 건강 해친 건요, 자기가 해친 거야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강 해치는 분들은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지. 이게 건강도 대부분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맡길 때 맡기지 못하고 괜히 근심 걱정하며 밤잠 못 자고 그냥 탁 맡기고 딱 자면 될 텐데. 근데 목사님 뭐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맡기고 기도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걸. 덜 맡겨서 그렇지. 확 맡기면 되는데. 주님 책임지세요 하고 말씀 붙들고 하세요. 주님 여기 맡기라고 했잖아요. 다 내려놓으라고 했잖아요. 맡깁니다. 좀 그런 배짱을 갖고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달라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 타이밍도. 시차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당장 오늘 되어졌으면 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급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되게 보세요.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바빠졌다고 해서 하나님도 같이 바빠지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보면 경험할 거요. 어떤 건 지금 당장 해줘야 되는데 5년 10년 끌 수 있어요.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잘 그래도 이렇게 믿게 된 기도를 얼마나 한지 아세요? 제가 8살 때 교회를 나가서 대학부 신학부 마치고 군목을 28에 갔어요. 20년 기도했어요. 20년. 우리 집은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었어요. 형제들 다 교회 생활하고 누님 어머니 뭐 다. 근데 우리 아버님만 그렇게 이제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기도 제목이야 우리 집안에.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20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군목을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딴 사람들은 적어도 너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이렇게 묻는데 집사도 아니야. 얼마나 이거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늘 기도 제목이에요. 저희 집안은 이제 형제간에도 우애가 좋아요. 뭐 그 다른 별 기도 제목 늘 아버지 온 식구도 아버지 기도인데 제가 한참을 기도하다가 이제 목사가 될 때쯤 해가지고 안수 받을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금 불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언제 저렇게 좀 신앙에서 좀 집사직분이라도 제대로 좀 받습니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예? 저 때문에 그렇다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왜 그런지 이유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내가 아버지가 아니면 간절히 기도 제목이 없었거든. 너 목사 만들기 위해서 더 오래오래 기도시켰다. 그걸 깨달으면 눈물이 나면서요. 아버지한테 죄송한 거 있죠. 전에는 우리 아버지 왜 그럴까 원망도 스럽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나 때문에 아버지를 빨리 인도 안 하신 거야.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오히려 죄송해. 그 다음부터 제가 아버지한테 더 잘했어요. 죄송해서. 하나님이 나 목사 훈련 시키려고 우리 아버지 아니면 내가 간절히 기도 훈련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20년을 끄셨구나. 그러냐 목사 안수 받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이 정확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막 이 기도 왜 그냥 5년 10년 했는데도 안 돼 막 답답하고 그러지만 잘 생각하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뭐 남편 아내 자식 뭐 여러 가지 친척에서 막 눈물의 기도를 하게 만드세요. 그럼 어떤 때는 기도가 빨리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를 훈련하고 나를 성숙시키고 그 기도 제목이 없으면 내가 성수가 안 되거든. 하나님이 나 목사 훈련 시키려고. 그것도 반대로 뒤집으면요 그 사람한테 고맙고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깨달아. 지나고 나면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뭐든지 당장 되기를 바라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아멘. 하나님 좋은 때예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랍비, 유대교 랍비, 구약의 랍비. 이 랍비는 그 선생님이죠. 회당에서 가르치고 경건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 랍비가 어떻게 해가지고 골프에 빠졌어. 골프에 미쳐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맨날 골프 생각만 하다가 안식일 날도 가서 골프를 치는 거예요. 회당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가서 또 이제 몰래 오후에. 근데 누구랑 쳤냐면 신교 목사님하고 같이 쳤어. 이 목사님도 토요일 날 골프를 친 건 뭐가 잘못된 거지. 그래도 목사님은 뭐 주일은 아니니까 이게 좀 덜 하죠.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안식일 오후에 이 랍비하고 둘이 이제 친구가 돼서 골프를 치는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랍비가 딱 친 골 이것이 공이 홀인원이 됐네. 예, 홀인원. 뭐 골프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3번이나 좀 잘못한 번, 4번, 5번에 들어가는 걸 한 번에 쳐가지고 한 번에 쏙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평생 있을까 말까죠. 선수들도 평생 없는 사람 많아요. 홀인원이 됐어요. 얼마나 랍비가 신났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그 신교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힌 거야. 아만 생각해도. 그래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기도 했다. 하나님, 저 랍비는 오늘 안식일인데 몰래 나와가지고 골프 치는 어떻게 홀인원 하게 둡니까? 그래갖고 막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야 걱정 마라. 저놈이 홀인원은 했지만 일평생 홀인원 했다가 말도 못하고 산다. 안식일 날 가서 했으니까 어디가 그 욕먹을 줄 아닙니까? 그게 바로 형벌이다. 하고 싶은 말 자랑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사는 거 그게 형벌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죠?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늘 따로 있어요. 그래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차원이 높으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판단과 비판을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물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고 비판해야 될 상황도 물론 살다 보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 판단도 하나님 앞에 반납하세요. 내가 너무 그러니 옳으니 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의로운지 아닌지는 또 그 사람이 정말 의로운지 그른지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세요. 왜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냐? 사람은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게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약하게 맞으면 세게 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서도 자기가 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판단과 이런 비판은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지 인간과 인간은요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심판도 판단도 비판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하다 보면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릴 수가 있어. 그 사람 형편을 다 모르고 말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이 뭘 잘못해서 누가 봐도. 근데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을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성장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체만 보고 한 사건만 보고 아주 죽일 놈 나쁜 놈이라고 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세요. 처음부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말씀이 뭡니까? 악한 사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악한 사람 돈 많이 번다고 해도요 질투하지 마세요. 저놈은 아주 온갖 못된 짓 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도 하는데 돈 잘 벌고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 나는 가난하게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람인지라.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뭐 악한 사람 잘 된다니 그거 말도 안 된다. 왜 믿음으로 사는 나는 이러냐. 저 못된 놈은 저렇게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오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망한다고요. 결국 돈 때문에. 하나님 없이 돈 벌어보세요. 돈 때문에 망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명예 얻어보세요. 명예가 그 사람 망칩니다. 오래 못 가요. 여기 성경 말씀대로 속히 배임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심판하세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나를 조심하면 돼요. 그 사람 가지고 있다가 나도 끌려 들어가지 말고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1절 같이 하면 또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마라. 그죠? 언뜻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말씀의 그 뜻을 이해하고 설명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반복하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 행악자를 질투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에 빠지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악한 자 형통하고 정직한 자가 막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되잖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요. 악한 일을 도모하다가 안 되면 낙심 안 해요. 낙심은 누가 하냐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 나는 저 사람을 진실로 대했는데 배신당할 때, 그럴 때 낙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낙심하는 사람은,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은요, 잘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될 때 낙심하는 거예요. 악하게 사는 사람은 안 되면요, 재수 없다고 하고 말아요. 그냥 아이고 재수 없네 오늘 그러고 말아요. 낙심 안 해요. 선하게 살려다가 그게 반대 영향이 올 때 낙심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고린도 7장 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금방은 안 거둬줄 수 있어. 선을 행하도. 착하게 살았는데 손해봐. 배신당해. 그렇지만
그것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는 걸 벌써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선하게 양심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 보답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우리 당대 아니면 자녀 때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한번 보십시다.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서 기다리래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세입니다. 잠잠하여 참아 기다리는 이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이에요. 모든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운명도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하여 참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참 귀한 거예요. 나는 좀 답답할지 몰라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도 조심하고 동시에 마음도 조심하고 질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할 이유도 없어요. 불평도 초조함도 원망도 없이 성경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해요. 11절 결론입니다. 결론 11절 같이 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말씀부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조용한 사람, 고요한 사람.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바보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 사람이 끝내 승리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결국은요 온유한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혀가 이빨에 깨물려서 피가 나도 혀는요 끝까지 가요. 여러분 나이 들면 이는 다 빠져도 혀는 안 빠져요. 죽을 때까지. 맨날 그냥 이한테 깨물려서 피나고 막 약하니까. 근데 혀는 온유의 상징이고 이빨은 강한 자의 상징이에요. 누가 끝내 이깁니까?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거지. 젊을 때는 맨날 이빨에 깨져. 나중에 나도 이빨 다 빠지면 혀가 봐라 임마. 너 나 맨날 깨물더니 너 다 빠졌지? 혀만 남는 거야.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거야. 온유한 자가. 끝내는 온유한 자가 승리. 강팍한 자는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는 성경 말씀대로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오직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불평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원망도 말고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정한 시간, 그분이 결정하는 방법, 운명 이걸 다 맡기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며 사는 것. 아멘. 이게 온유한 자예요. 6절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요 묻힌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남몰래 선한 일을 한 거 누구 구제한 거요 해놓고 나도 잊어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기억하셨다가 다 드러내서 상급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의를 다 정오에 다 드러내세요. 내 선한 뜻이 무시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다 드러내세요. 아멘. 그 언젠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나타내 주신다. 이나시오 롤라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행동하세요. 내 책임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그분을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다 맡기고 자유로운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성실로 우리가 식물을 삼고 삼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묵상을 하면서 끝내 승리하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맡기지 않고 내가 끌어안고 막 그렇다고 그게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선을 행하며 끝까지 온유한 자가 결국 승리자가 됩니다. 땅을 차지한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